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나라는 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오늘 제목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온 건데, 이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배필이라는 말을 써놓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경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진 그 사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이것이 인간사 어떤 이 결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례 중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제르 케네그도, 보혜사 성령, 이렇게 그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이 다윗 그 사람, 그 혼자,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처럼 옛 성경에 독초하는 거라고 얘기했지요. 내 혼자 사는 것. 바로 다윗 혼자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돕는 일, 그 돕는 일, 에제르 케네그도, 신약으로 오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을 늘 돕는 이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다윗 자신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 형제 중에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모습 속에서는 가장 못된 자녀로, 가장 못된 자녀가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못한 자녀, 뭐 가치로 따진다면 가치가 가장 낮은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자신도 어찌 보면 들에서 양치는 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러한 모습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것을 이 다윗 자신이 알고 있었지요. 어찌 보면 이 양을 치면서 이리가 다가올 때에, 다른 들짐승들이 다가올 때에 뭐 종종 그 이리들과 들짐승들을 잘 물리쳤고 또 들짐승들을 싸워서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빼앗기는 적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자신이 이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1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능있고 힘있고 못할 것 전혀 없는 나라면 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있고 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델케네그도 돕는 일, 그 돕는 이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 말씀, 보에사 성령,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그 진리,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다윗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에게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서 이러한 모습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직 그분 안에만이 이렇게 안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 다윗 안에 임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윗이 이렇게 이러한 보호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는 어떠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들의 그 서원의 소리를 잠시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종종 합니다. 또 물질로 따지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을 합니다.
참 이것이 소원일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실 소원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조건이 들어주시면 그 조건 들어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소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모습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토대로 그 예수가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소원한 것 또한 우리들이 소원한 것과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내가 내 아들에게 쫓기는 이러한 성편 속에 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루실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소원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땅의 소리, 이 다윗이 땅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푸뉴마 하기오스 그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에델케르무도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느니 그 돕는 이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실질적인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 또한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나를 향해서 다가오게 만드는 그 일을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한 기업,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다윗 현실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 소리가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그 소리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내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나를 핍박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부딪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건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의 그 나라가 또한 그의 그 모습이 영원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며 자신의 그러한 은혜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인간사 속에서 혼자 사는 것 이것을 지칭하고 있다면 독신주의자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든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노트북, 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나무에서,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려진 상태를 혼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잘린 것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잘려나간 자들, 그러한 자들을 혼자 사는 것. 그러므로 사람 모두가 다 혼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혼자 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혼자 사는 그 나무에서 잘린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혼자 사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없다고 했죠. 돕는 이를 지으리라. 돕는 이. 그 돕는 이가 여기에 말하는 에제르 케네그도.
보혜사, 신약으로 오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약으로 와서 이 말씀들이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보혜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다른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데 다른, 똑같은데 다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도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예수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너에게 온다. 다른 것으로 너에게 와서 그 다른 그것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케네그도, 그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아직 너희와 지금 보혜사로, 눈에 보이는 그 보혜사로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하고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똑같은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똑같은 것, 그 예수도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보혜사도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에제르크레그도 이 일을 하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 일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혼자 독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죽었어도 그 죽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육으로 있던 그 예수가 가고 그 진리의 성령,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육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보혜사,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근심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근심하지 마.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되어지는 이 은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통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세상적 기준, 세상의 말로만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러한 말씀들, 아버지께 간다, 이러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리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그 말씀들이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말씀이었어요? 라고 들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질문하실 것이요. 누구를? 그 예수를. 무엇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질문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증언,
효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그 이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심이 나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말씀하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16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예? 그 예수가 이제는 어떤 모습 속에서 예만을 얘기했는데 이제 실상을 이제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보여지셨던 그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육신으로 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병자를 치료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행하신 그 일들인데 우리는 그 일들에 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예수를 내가 지금도 믿고 있다면 그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 오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게서 떠나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떠나 보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를 죽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나의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내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참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렇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 예수가 가면,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 진리, 그 예수가 뭐예요? 그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존재하신 그 예수, 그 예수도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그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는 그 순간에 진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진리가 터져 나온 그 성령,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예수, 그 일들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게 되어져,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입장,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형편에 맞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만이 그 하나님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신다. 그럼 성전이 되었다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그 대언자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 여기는 대언자, 이렇게 번역상 틀린 말로 번역됐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보혜사, 이 보혜사입니다. 여기 대언자도 보혜사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보혜사로 대입시키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혜사가 누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영원한 생명,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혜사 따로, 성령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알차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고, 또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아담에게 그 혼자 있는 그것이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돕느니 그 진리, 그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해 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끄신다. 이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일을 그 성령이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끄시고 알게 하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완전히 이끄시는 그 모습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나의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그 말씀들이 나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온전히 알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도 원하신, 아버지께도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함으로 이름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